오늘 이제 수요일부터는요, 마태복음이 끝나고 이제 고린도 전서를 이제 쭉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 전서는 구약에서는 다윗을 빼놓을 수가 없고요.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을 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약에 있는 문제점이 굉장히 많았던 고린도 교회, 어쩌면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우리가 현실 세계 속에서 어떤 삶의 기준, 어떤 틀, 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AD 50년경에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2차 전도여행 여정 중에서 직접 세우신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위치했던 그 고린도 당시 로마 제국 내에서는 매우 번성하는 항구 도시였는데요. 대부분 도시들이 특히 이제 항구 도시가 어느 도시나 가면은 그렇듯이 돈이 많고 그리고 이제 신전들이 많았고, 이 고린도에는 여러 신전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이제 그 아프르테테라 그 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는데 그 신전에 창녀가 한 1000명 정도. 그래서 그 신 앞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그 신전에 있는 창녀들하고 이렇게 어떤 성관계를 하는 것이 제사 의식의 하나로 이렇게 들어갔고, 아무튼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지식도 다양하고 그리고 성적으로도 많이 부패하고 도덕적으로도 많이 타락한, 그래서 이제 다른 신들도 많이 받아들이고 잘 받아들이고 지식도 받아들이는 이 고린도 교회에 바울 선생님이 2차 전도를 이제 나가서 세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 선생님의 일생을 이렇게 보면은 대체적으로 AD 1년경에 출생을 하셔서 30년경에 이제 하나님을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러고 나서 한 10년 정도는 다소의 자기들, 그러니까 광야에 가서 좀 있다가 다소의 자기들, 그러니까는 부름을 받아가지고 바로 나가서 사역한 게 아니라 처음에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나중에 자기 집에 다소에서 약 한 10년 정도 있었답니다. 그러니까는 바울 선생님이 사역을 시작했을 때는 우리 지금 현재 나이로 하면 한 40세 정도 돼서, 그런데 다소에 자기 집에 있었는데 바나바가 이제 안디옥이라는 그곳에 가서 이제 전도를 해서 교회가 이제 세워져서 커지다 보니까 자기 혼자 안 되겠다 해서 다소에 있는 바울 선생님 찾아가서 같이 이제 사역을 하자. 그래서 안디옥에서부터 말씀을 가르치고 이렇게 성도들을 세워주고 그러면서 세계 선교를 떠나는. 근데 이제 사도행전 18장에 이게 이제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 거 2차 전도 때 이렇게 가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갔는데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많이 이제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이 기록의 목적은 여기에도 나오지만은 글로의 집 사람들의 보고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서 이제 편지를 보내고, 그러고 나서 해결이 되질 않아서 다시 한번 두 번째 편지를 보낸 것이 이제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혼인에 관한 문제, 우상 숭배, 재물에 관한 문제, 그리고 여자들이 머리에 수건을 쓰는 문제, 무질서한 성만찬 문제, 성령의 은사의 잘못된 은사 활용, 그 다음에 무질서한, 이때 이 사람들에게는 고린도 지역 전체가 전부 타락한 도시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다 보니까 구원은 받았다고 하는데 삶이 옛날의 삶을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그 재판 문제도 걸리고, 그리고 이제 그 아프로테테 신전에 1000명이나 되는 매춘부들이 있다 보니까 교회를 다니고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거기 가서 우상숭배를 하고, 또 근친상간에 뭐 성적인 문제도 있어. 그러니까 오늘날에 일어날 수 있는 많은 문제들이 그때 고린도에도 많이 일어났던 거예요. 많이 일어나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고린도 교회가 분열이 많이 생기고 이런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바울 선생님 나중에 이제 편지를 보냈는데 별 효과가 없어서 다시 한번 또 다시 보내가지고 이제 고린도 교회를 이제 잘 이렇게 정리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편지는 이제 이 편지를 쓸 때는 AD 약 한 55년경이나 56년. 그러니까 교회를 세워놓고 다른데 선교지로 갔었는데 교회에 문제가 생기니까 그 소식을 듣고 나서 다른 데서 이제 에베소에서 아마 이 편지를 썼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이 소스데네는 누구냐 하면은요,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이 사람이 회당장 그 옆에 있었던 사람인데, 처음에는 그 예수를 믿지 않았다가 나중에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를 믿게 된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이 소스데네 하면은 이 고린도 성도들은 금방 알아듣습니다. 누군지를. 그 회당장이었던 사람인데 처음에는 안 믿었다가 나중에 이제 믿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소스데네가 같이 이제 인사를 하는 거예요. 바울 선생님한테. 바울 선생님과 함께 사도로 부르심을. 왜 여기에서 사도라 그랬는가? 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 선생님의 사도직을 인정할 수가 없다. 그래서 바울 선생님 폄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안에 고린도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그러니까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또 주변에 복음을 들었는데, 이때는 우리처럼 이렇게 교회가 큰 교회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때는 이제 전부 가정교회로 해서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이제 이렇게 이제 모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리스도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그러니까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전달해 줘라. 이제 안부를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게 이제 그 인사로 얘기를 하면서, 은혜라는 거는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사람, 카리스라고 하는데요. 받을 수 없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강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하나님의 축복의 인사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입니까? 이게 서신서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자주 나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수 밖에 있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 안에 들어가야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이제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 그래서 그런 그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니까 감사한다.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그러니까 지식의 풍족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이 증거가, 예수님을 전하는 증거가 견고하게 되고 아주 풍성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린다는 것은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이 자기 시대에 오실 걸로 확실하게 믿었어요. 그런데 초기의 성도들이 주님이 자기 시대에 오실 줄로 믿었는데 사람들이 한두 사람씩 이렇게 자꾸 죽고 없어지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부활에 관한 내용이 15장에 나오는 그 의심을 한 거야. 그러면 부활이 이미 지나간 거 아니야? 뭐 그러면서 그런 내용도 이 고린도전서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우리가 잘 알고 나면은 굉장히 이렇게 신앙의 어떤 게 질서가 좀 세워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니까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이 주님의 강림하심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살아 있어서 주님이 오시면 올라가는 거고, 만약에 내가 육체를 이 땅에서 육체 밖에서 만약에 내가 죽었어. 그러면 공중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이제 주님 오실 때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한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먼저 올 수도 있죠. 그런데 아마 그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한다는 건 평범하게 사는 사람이 부활하는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앞에 그 어떤 뭐 다니엘이라든가 뭐 예를 들어서 대단한 인물들이 부활하겠죠. 그러고는 이제 나머지 이제 어떤 사람이 부활한다는 것은 성경에 이렇게 막 자세하게 기록이 나와 있질 않아서 몰라요. 그러나 이 공중 강림이 주님이 오시면은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해서 공중에서 주를 만나고 살아있는 우리도 호련히 변화돼서 그냥 공중에 끌어올려져서 거기에서 주님을 만난다 했으니까. 근데 지금 현재 이렇게 되어져 가는 이 지구상의 어떤 일이나 이런 걸 바라볼 때 우리 시대에 혹시 주님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약간은 그 걱정도 되고 또 설레는 마음도 있고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 걱정되는 건 뭐가 걱정이냐?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제가 많이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이 있어야 내가 일을 하고 갈 수 있는데 만약에 지금 주님이 오신다면 일을 안 했기 때문에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죽도록 충성을 해다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아직 그거를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많이 걱정이 돼요. 저는. 그래서 이분들은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우리가 뭐를 준비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로 세워진다.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에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로 우리를 세우라는 거예요.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어느 때? 우리가 주님 만났을 때. 그래서 제가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일한 것이 없는데 주님을 지금 만난다고 생각하면 너무 그 부분이 저는 너무 부담되는 거예요. 우리 이 목사님하고 맨날 그 얘기해요. 일 못했어요. 주님 일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주변에 누구 구원받을 영혼이 있나 없나 아무리 누구에게 말을 해도 주님 오시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주님이 내일 오시든 모레 오시든 아예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한테 아예 관심이 없기 때문에 말을 해봤자 말이 들어가지도 않고 이제 그런 얘기를 가끔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뭐라 그러냐?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내가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로 자신을 세우라는 거예요. 책망할 것이 없는 자. 참 이렇게 자신을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는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뭐라 그래요?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너희가 문을 열면, 근데 거기 두드리기 전에 먼저 회개하라 그래요. 회개하고 그러고 나서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너희가 문을 열면 내가 너희로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그게 뭐예요? 교제하는 거죠. 회개가 우선이에요. 근데 회개를 아는 사람은 없어요. 심각한 얘기죠. 여기서는 분명히 교제한다 그랬어요.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러니까 같은 마음 같은 뜻이라는 게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고 같은 목적. 우리 같은 목적이 뭐예요? 영혼을 구원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 시험 들게 안 하고 나 하나님 앞에 여기 아까 나왔던 것처럼 예수님을 만날 때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로 자신을 세우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책망받을 자로 나를 세우면 안 되겠죠. 내게 맡겨주신 일을 하면서 분쟁하는 거는 뭐예요? 용납이 안 되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상대방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못마땅하면은 계속 못마땅함을 얘기하게 돼요. 그럼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네 편이 나오고 내 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용서해야 되고 매일매일 마음에 안 들어도 용납해야 되고, 그래서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는 것. 이건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같은 말을 하고, 왜 우리가 한 목적을 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한 영혼이라도 바로 세워서 하늘의 사람으로 세워주도록 위에서 기도해주고 권면해주고 이렇게 해주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여기서 보면은 바울에게 또 아볼로에게. 근데 여기 아볼로라는 사람은 사람이 굉장히 멋진 사람이었었나 봐요. 아볼로라고 이제 특별히 나와 있는데, 바울에게라고 하는 사람들은 왜? 바울에게 복음을 받았던 사람은 바울이 최고야. 바울을 따라갈 사람이 있어. 바울의 어떤 사상과 이걸 따라가는. 근데 여기에 신학적인 논쟁으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나는 바울이 이상해 맞아. 뭐 그런 정도? 예, 그렇게 봐야 되는데, 아볼로는요.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유대인 학자로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였으며 웅변적인 사람이었고 그는 많은 성경에 이렇게 그 대단한 지식이 구약에 탁월했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역할을 많이 했는데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쭉 보니까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회당장 그리스도보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로써 영접하라 했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로라. 그러니까 언어가 탁월하고 성경 구약에 대한 지식이 탁월하고 그런데 말의 능력도 있어서 유대인들을 말로 이겼어요. 성경으로 이길 정도로. 그 정도로 아주 탁월한 젊은 사람이었답니다. 근데 이분이 요한의 세례까지는 아는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다시 오실 메시아를 몰랐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어떤 사람이냐, 천막을 깁는 사람이었는데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던 이분이 아볼로가 복음을 세례 요한까지는 잘 알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자기 집에 데리고 가서 성경을 풀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고난과 부활과 이거를 쭉 설명해 주니까 이걸 받아들여 가지고 더 이 성경적으로 아주 유능하고 탁월한, 그러니까 지식도 많지,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을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었는데요. 알렉산드 이집트 북부 지중해 연안에 세워진 도시인데 이 도시는 알렉산더 대왕이 이집트를 점령하고 자신의 공적과 헬라 문화의 우수성을 기념하기 위해 BC 300년경에 신설한 대도시였는데 해상과 육로가 모두 열려 있어 편리한 입지 조건과 개방적인 분위기 또 헬라 문화가 꽃피운 신도시였기 때문에 당시 지중해 연안에 수많은 상인들과 지식인들이 이곳에 모여들었고 그 명성은 로마 시대까지 이어져 알렉산드리아 고대 지중해 지역의 아테네 못지않은 문화와 학문의 중심지가 되었다. 이 도시는 학문의 도시답게 박물관이나 도서관, 그 밖에 교육과 문화활동을 위한 시설들이 많이 갖추어져 있었고 그런 가운데 자연스럽게 유대인들이 이곳에 거주하게 됐었는데 BC 1세기경 이곳에서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성경 헬라어 번역이 70인역이 이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번역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곳에 있었던, 그러니까 아볼로 같은 경우 그곳에서 아마 태어나고 교육을 받아서 교육이 풍성한 그런 어떤 구약에 대해서 잘 알았고 언어도 잘하고 또 말도 탁월하게 잘하고 지식도 풍부하고 하니까 고린도 이쪽에 와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사람들을 가르치는데 되게 도움을 많이 준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너는 다윗만 좋아해. 아니야. 너는 바울을 좋아해. 나는 아볼로 쪽이야. 아니야. 나는 여기에서 이제 게바가 나오는데 게바는 누구냐면은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누구냐?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고린도 왔어. 나는 바울이 훨씬 좋아. 그러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은 나는 아볼로? 아니야. 나는 아볼로보다는 베드로가 훨씬 좋아. 이 게바는 베드로를 얘기하거든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은 나는
바울이 좋아. 그러면서 여기에 편당이 이렇게 나누어진 거예요. 이 아볼로는 그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 히브리서를 아볼로가 기록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거는 없답니다. 어떤 사람은 바나바가 기록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저런 얘기를 하는데 히브리서는 작자미상입니다.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아주 탁월한 구약 학자였기 때문에 아볼로가 혹시 기록하지 않았을까? 근데 디도서에 보면 아볼로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 외에는 없습니다. 디도서 3장 13절에 15절에 보니까 율법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무난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이 아볼로는 교회 분열하는 걸 보고서는 자신이 가르침을 그곳에서 분열했다는 소리를 듣고 굉장히 불편해하면서 고린도를 떠나서 나중에 적이 될 때까지 가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볼로하고 바울이 서로 분쟁하거나 다툰 게 아니라 그냥 고린도 성도들이 서로 분열을 일으킨 거예요. 아, 나는 아볼로가 좋아. 아, 나는 바울이 좋아. 아니야, 나는 게바가 좋아. 그래? 나는 예수님한테 직접 복음을 들었다. 여기 그리스도. 자, 근데 성경을 제가 배워가면서 깨달으면서 오다 보니까 내가 배웠던 지식이 100% 다 옳지 않아요. 내가 아는 거는 조금밖에 없을 수 있고 또 조금씩 배워가면서 이 지식의 시야도 넓어지더라고요. 지식의 지경도 넓어지고 내가 안다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편협하고 이 부분 알았더라면 다음에 좀 더 가다 보면은 더 많은 지식의 지경이 넓혀지는 것처럼 내가 아는 것만 주장하다 보면은 이렇게 좁은 테두리 안에 그 말씀에 대한 지식이 갇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보니까 서로 나뉘어진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라. 그러면은 그리스도는 누구냐?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거기서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 이제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사람들이 다 흩어집니다. 그런데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은 사람, 또 베드로의 설교를 직접 듣고 회심한 사람, 또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물론 바울 선생님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긴 했는데 이 사람들이 나는 바울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게바야,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편당이 나누어진 거죠. 그래서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근데 사실은 바울 선생님이 못 박혔어도 인류의 죄는 안 없어져요. 오직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해결이 된 거지, 바울 선생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해도 우리 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 선생님은 답답하니까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세례를 받는 건 누구 이름으로 받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바울 선생님, 내가 너네들이 내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니? 너희가 내 종이냐? 내 식구냐? 이거예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는 목사를 따라가면 안 돼요. 어떤 목사든 간에 그 목사가 전하는 말씀이 기록된 성경과 맞는가 틀린가 점검해야 돼요. 왜?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 없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정직하잖아요. 베드로후서에 야, 너네 목자 제대로 분별해. 제대로 가는 건지 안 가는 건지 잘 봐. 분별하라고 하잖아요. 사람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온전한 사람이 없어요. 다 부족하고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단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매일매일 옛사람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니까 내가 나를 몰라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잘 모릅니다. 근데 남은 나를 나보다 더 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내가 십자가 앞에 죽어져야지만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날마다 성장해 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세례를 받은 너희가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아니 세례 준 걸 가지고 이렇게 시끄럽게 하니까 이제 그 가이오 외 그 초창기 때 이제 사람들은 이제 세례를 줬겠죠. 바울 선생님이.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푸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는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 전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기 우리 나라에 저기 명동에 있는 큰 교회가 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 지금 목사님은 돌아가셨어요. 근데 실제로 있었던 얘기랍니다. 나는 그분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이야. 누구에게 세례 받은 그게 모르게 중요해요. 그러면서 그 세례 받은 거에 대한 오롯이 나는 그분이 최초로 임명했던 집사님이야. 아니 정말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실제로 한국 교회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지금 어떤 그런 부분, 그래서 나는 그 누구 외에는 세례 준 적이 없어.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말의 지혜라는 게 뭐예요? 그 헬라어 소피아인데요. 말의 명석함으로 이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지혜와 달변을 높평가했답니다. 고린도 그 지역에서. 그래서 이 말의 지혜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8절에서 14절을 보니까 자기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는 거, 그게 세상 말과 지식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니까 사람은 달라도 복음을 전하는 건 같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라.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이 베드로가 전한 것은 십자가의 복음이었습니다. 너네들이 죽였어. 너네들이 예수님을 죽였어. 근데 그가 부활하셨어. 그러면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는데 바울 선생님도 고린도에 와서 내가 말 잘하는 거, 지식 이걸로 전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투박한 얘기죠. 예수님의 십자가 얘기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 다시 오실 그 메시아.
그를 받아들이고 영접하면 구원받아. 굉장히 그거는 쉬워요. 그러나 구원받은 자의 삶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빌립보서 3장 17절에 19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바울 선생님이 자기를 본받으라고 했어요. 자기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나를 보고 배워. 그러면서 나 말고 다른 사람은 어떻게 사는지 눈여겨서 잘 봐. 여러분 분별하세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바울 선생님이 한 얘기예요. 나를 봐. 나를 보고 나를 본받아.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를 바로 전하고 내 삶이 바르면 나를 따라오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봐봐. 그리고 아니면 따라가지 말고 내가 맞으면 나를 따라와. 그 얘기를 바울 선생님이 여러 번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헛되다는 게 뭐예요? 주님이 이 구원받지 못하는 영혼들에는 이 십자가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만 이 십자가가 필요한 거고 위대한 거고 놀라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주님을 따라가고 그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자로 꼭 예수님을 통해서만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한다는 건 뭐예요? 죄 문제가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되고 천국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건 다른 길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십자가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가가지고 어젠도에 가가지고 우리가 구원은 어디서부터 구원이냐? 죄로부터 구원이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잘 알게. 우리가 죄를 모르면 구원에 대해서 말할 수가 없다. 아는 게 너무 많아서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바울 선생님은 여기에서만 십자가를 얘기하지 않았어요. 갈라디아서 또 빌립보서 또 그 골로새서 이 서신서를 쓸 때마다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어느 서신서나 똑같아요. 에베소서도 그렇고. 왜?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그 길만이 참된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